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고, 양손 다요. 자, 따라서 한번 해보죠.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저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로 축복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또 더 업그레이드된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자,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괜찮아, 우리에겐 예수님이 있잖아. 제가 오늘 말씀의 결론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결론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이야기를 할지 여러분 좀 짐작을 좀 갈 것 같은데요. 한번 따라와 주시면서, 이 얘기를 하려고 이광성 목사가 저 얘기를 지금 시작을 하는구나, 그렇게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 잘 따라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한번 암송 한번 해볼까요? 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이 말씀을 강조했는지, 또 얼마나 많이 설교해 왔는지 여러분 분명히 잘 아시리라 생각이 돼요. 지난 시간에 로마서 말씀을 강의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진도를 못 나가고 있잖아요. 이 말씀에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또 로마서 8장 안에서 제가 뜸들이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지 않고 계속 말씀을 풀어드리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에 대한,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안다고 생각했던 이 말씀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렸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나세요? 기억이 안 나시면 오늘 복습을 해야 되겠죠. 복습 한번 해보죠.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자, 우리 마음을 모읍시다, 서로 뜻을 모읍시다, 합력합시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또 우리의 삶에 모든 거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그러면 꽃길만 펼쳐 주시겠네, 여러분의 삶에, 신자의 삶에 앞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좋은 일들만 많이 일어난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부단히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점수를 딱 보여드려야지만 하나님이 아이고 이뻐라 내 새끼 해가지고 내가 너에게만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자격 유무를 따지셔서 조건을 거시고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오해다. 또 결국 죽기 전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모든 거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모든 것 다 보상받을 거야, 우리의 인생은 해피엔딩이야,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주위에서 많이 봤거든요. 이 땅에서의 삶을 떠나실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 현세의 축복으로 다 갚아주시고 인생 역전시켜 주시고 회복 주신 것, 제가 보는 것을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많이들 고난 많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견디고 버티며 살아가신 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셨어요. 제 주위에 훌륭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다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사셨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영광을 얻으셨던 것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서, 천국 가서 하나님이 눈물 닦아주시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보상해 주시고, 그것이 영광이고 그것이 선이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보상해 주실지, 또 천국에 가서 이 땅에서의 모든 고생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을 만큼 거기에서 선으로 갚아주실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는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지금의 모든 아픔, 눈물, 고생, 슬펐던 것, 기뻤던 일들만이 아니라, 성공했던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수, 우리의 허물, 우리가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모아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으로 갚아주신다? 선으로 갚아주신다. 이것이
이 말씀의 가장 기본적인 해석이요 의미라고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해서건 마귀가 준 시련이건, 마귀가 여러분들을 유혹해서 나쁜 길로 인도를 했건, 우리의 삶에 그것이 나쁜 일로만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선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못다한 이야기가 이 말씀의 구절에서 있어서 그 못다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해주시니 우리는 그저 할 것이 하나도 없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돼. 언젠간 복이 와요. 언젠간 어떻게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이 이야기, 하나님이 언젠간 인생 역전시켜 줄 거야. 우리가 이 말씀을 낙관주의적인 인생의 운명론적으로, 결정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그냥 낙관주의로 살아도 돼, 적당히 대충 알아서 살아도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려고 주신 약속의 말씀일까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29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는 거에 뭐냐? 내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쉽게 풀어볼까? 이거야! 하고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29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래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의 삶에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다 잘 될 거야, 내 인생 잘 풀릴 거야,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실 거야, 보상해 주실 거야, 위로해 주실 거야,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것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루어 주시는 선이기는 한데요, 정말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사모해야 할 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이라는 선물 중에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보석과도 같은 그 선이 뭐냐?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 선이 뭐냐? 또 우리가 정말로 받기를 원해야 될, 사모해야 할 그 선이 뭐냐? 그거는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꼭 주고 싶은 선이래요. 여러분,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우세요? 모든 거 다 잘 될 거야,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되게 은혜가 되고 좋은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궁극적인 선이 여러분의 삶에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했을 땐 여러분, 에이, 그게 뭐야, 시시해, 또 고리타분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별로 복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혹시 그런 마음 들지는 않으세요? 그런 분이 없으리라 생각이 되고, 계속해서 더 말씀을 이어가 봅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에 그로라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로. 단어가 보이세요? 29절 말씀 안에서 그로? 29절 말씀에 보이세요? 자, 이 그로는 누구예요?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신 자들이 그로다. 맞아요? 아니에요. 여기서 그로는 누구냐면,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예수님, 쉽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쓰셔도 좋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시는 선이래요. 그런데 이는 그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우리는 그 형제들이 되게 하신대요. 맏아들 되신 예수님을 닮아 줄줄이 비슷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겠다. 야, 너희 이 큰형
맏형을 닮은 줄줄이 동생들이 될 거야. 너희들은 내 자녀가 될 거야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맏형 대신 예수님을 닮도록 여러분 그런 존재로 만드시겠대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을 꼭 그런 존재로 만드실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해 주셨대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교회 다니는 이유가 여러분 내가 죽어서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영생 누리고 그냥 나 혼자 구원받고 잘 산다, 그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해 주신 불러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예수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부른 거야. 그리고 너희들 다 이 맏형, 큰형 예수를 닮아서 너희들 다 그 형 닮은 그런 줄줄이 똑같은 그런 내 자녀들이 될 거야. 동생들이, 예수의 동생들이 될 거야. 이 말씀이 지금 쉽게 말하면 그 말씀이에요. 그것을 내가 너희의 삶에 얼마나 주고 싶은지 알아? 너희의 삶에 내가 이것을 꼭 이루어, 너희의 삶을 반드시 그렇게 만들고야 말겠다, 너희의 삶을 내가 이렇게 성공시키고야 말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30절 말씀을 보면 30절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이 무엇인지 또 한번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3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셨다. 저는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그냥 대충 적당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놀라운 계획, 치밀한 계획 갖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이런 당신의 크신 뜻과 계획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구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30절 말씀에 자세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부르심이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이미 다 갖고 계시고 여러분 불러주시고 찾아와 주신 거예요. 우리를 대충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죠. 귀하죠. 우리 이렇게 가치 있게 여겨주셨으니까. 그런데 30절 말씀을 좀 더 풀어드리자면 그 아들의 형상을 29절 말씀에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맏아들, 큰형 닮은 예수님 닮은 그 동생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정하셨고 미리 계획을 가지셨고 미리 정한 우리를 불러주셨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고 의롭다 해주신 것에서 끝나지 않고 마침내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셨다라고요. 아니 우리가 아직 완성이 안 됐잖아요. 한참 멀었잖아요. 영화라니요. 아직도 유혹받아요. 고난으로부터 다 이미 벗어나지도 못하고 늘 패배하는 것처럼 난 살아갔는데요. 그런데 영화롭게 하셨다고요? 아유, 당치도 않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알죠. 제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아니요.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승리가 확실하다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만드시려고 승리자로 세우시려고 부르셨다라고 약속해 주시거든요. 아직이지만 우리는 아직도 형편없지만 성경에 약속해 주잖아요. 오늘 말씀이요. 여러분 의롭다 여겨주셨대요. 불러주신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의롭다 여겨주셨대요. 이미 마귀가 여러분 의롭지 못하다고 너는 죄인이라고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결정은 이미 끝났어요. 이미 작정하셨어요. 어느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굳은 의지예요. 여러분을 마침내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만드시는 것, 승리자로 서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 주실 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또 이것을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우린 지금 그렇잖아요. 아직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 그러나 그가 나타나시면, 계속 읽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누구와 같다고요?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여러분 아멘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작정하시고 부르셨어요. 그와 같이 만드시려고, 승리자로 서게 하시려고.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함정이 있는데, 오해하는 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최후의 때, 그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때, 그때 가서 여러분 신자들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형상으로 바뀌게 된다고? 영화를 그때 얻게 된다고? 그와 같은, 그분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입게 된다고? 그러니 이 세상을 살 동안에는 이 문제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적당히 살자. 모처럼 피곤하게 신경 쓰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서 닮아가려고 막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뭐가 있어? 이미 다 정해졌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것 우리는 지금 신경 쓰지 말고 피곤하니까 밀어놓고 살아도 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들이 천국에 와서야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금의 현재의 주소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에게 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데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 신앙의 현 주소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자꾸만 재촉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연단의 그 풀무불 속으로 여러분을 집어넣으실 거예요. 더 단련시키기 위해서. 진정한 구원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닮는 것이다. 진정한 구원은 내가 천국 가는 것,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진정한 구원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마지막 날에 가서 우리가 영화롭게 변화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고 대충 살아도 된다. 이 말씀을 성경에서는 절대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뭐예요? 여러분의 지금 가장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뭐예요? 성공이에요? 형통이에요? 화장실 2개 있는 집, 3개 있는 집, 보다 넓은 집, 보다 좋은 승용차, 여러분 그런 것 타는 것, 그런 것 갖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꿈이에요? 소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소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하시는 가장 큰 신앙의 유산이 뭐예요? 적어도 우리 자녀들이 아빠 엄마의 모습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 아빠 엄마는 예수님 닮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을 좀 물려주면 어떨까요? 그거보다 더 귀한 보물이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가장 큰 소원과 꿈은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 닮은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소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도 또 한번 띄워서 읽어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선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면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이 이룬다라는 말을 제가 단어의 사전을 찾아보니 이룬다라는 말을 여러분 그 밑에다가 일한다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쓸 수 있는 분들은 쓰세요. 머릿속에 쓰시는 분들은 머릿속에 기억으로 써두시고요. 이룬다라는 말 옆에다가 일한다. 쉬 네르게오 이런 말을 쓰는데 이 원문의 뜻은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함께 일한다. 그러니 이 말을 가지고 바울이 이 말씀 속에서 다른 곳 성경에도 뭐라고 썼냐면 함께 일한다. 이 말을 어떻게 쓰고 있냐면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봐야 오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좀 더
여러분들에게 심도 있게 풀어드릴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할 때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여기 쓰인 함께 일한다라는 단어와 오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이 이룬다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말씀에 다른 번역 성경 또 난외주라고 해서 다른 곳들을 살펴보면 성경을 살펴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도 해석됩니다. 번역됩니다. 이렇게 써있는 난외주가 있어요.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죠.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우리 인간들이 삶에서 겪는 그 모든 삶의 문제들 속에서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셔서 선을 이루십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생에 겪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모아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드려왔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이 말씀이 이렇게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라는 또 다른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어 갑니다. 이 말로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헷갈리네. 이광성 목사 자꾸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야기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쉽게 얘기해서 동역자로 부르셔서 함께 이루어 가시는 선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가 대단해서 함께 합력해서 동역해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이 말씀을 그렇게 주신 걸까요? 제가 생각하는 동역이라는 것은 그저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서요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합력하는 거예요. 동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선을 이루어내는 거죠. 버티고 견디면서 삶의 고난의 자리에서 버티고 견디면서 연단받아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고 또 내 안에 이루어진 예수님의 형상 때문에 내 가족이 내 주위의 이웃이 그들도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이 꿈꾸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회복,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것, 그런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의 동역을 통해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가정에 보내셨어요? 어떤 삶의 자리를 지금 버티며 견디며 살아가고 계세요? 이 똥 같은 이 더러운 거 내가 피하지 못해서 내가 밟았다. 어쩔 수 없이 이 더러운 거 내가 참아가면서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보내신 그 삶의 자리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 가시는 삶의 자리고요. 여러분 연단하시는 삶의 자리고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담겨져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예요. 그냥 보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7절 말씀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좀 읽어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끝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요 죄로 인해서 망가진 세상에 살아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잖아요.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그런 자들 사이에, 그런 가족들, 그런 공동체 이웃들 사이에 우리도 똑같은 모습으로 보내졌어요. 그 안에 예수로 살라고, 예수 닮는 존재로 살라고 보내짐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죄 많은 세상에, 낮아진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로 살라고 보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아픔의 사람들,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 생명을 주고 치유하고 회복을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망가진 세상 속에서 아픔이 있고 고난이 많은 현실의 삶에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아내라고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세요. 어때요? 다 똑같아요. 다 능력 있고 항상 승승장구하고 사방으로 다 뚫려 있는 그런 성공, 형통의 자리를 지금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다 비슷해요. 고난의 자리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책 없이 우리를 내팽겨 치듯이 그렇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보배 되신 예수를 담아 보내셨대요.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깨지기 쉬운데 우린 연약한데 그 질그릇에 가졌대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담아주셨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서 뭘 말씀하시느냐? 너희도 나처럼 이겨낼 거야. 내가 너 안에서 내가 힘이 되어줄게. 너희도 나처럼 살아낼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존재가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동행해 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함께 해 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 한 번만 좀 띄워주실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 같은 고난을 살아요. 그러나 결국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들을 겪게 하시는 것은, 이 고난의 자리를 지나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예수의 죽음을 경험하고 그곳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작정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 승리를 얻으셨듯이 우리에게도 예수의 생명, 부활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려고 이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요 우리가 이 삶의 자리를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붙잡아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구원과 목적, 관심은 너 죽으면 천국 간다. 야, 너 정말 복 받았지.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자, 끝.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 예수천당 불신 지옥, 명확한 흙과 백을 구분짓기 위해서 주신 복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이유가 신음하며 함께 고통받는 이웃을 향해서 이 창조된 세계를, 고통받는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보내신 거예요. 회복을 목적으로. 여러분 살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 닮게 하시고, 여러분만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의 가족과 이웃을 살게 하시려고, 회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그 삶의 자리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보냄받은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거기서 환멸을 느끼시나요? 아니면 도망가고만 싶으십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 여러분 보내심을 받았나요? 그곳에서 함께 해주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보배 되신 예수님 때문에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시는 것,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아 승리하는 것. 그래서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큰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시는 선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요셉이 나오죠.
그가 보냄받은 삶의 자리가요, 어떤 자리였어요? 요셉이 나오는데 그 요셉이 보냄받은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였어요? 여러분만 억울한 삶의 자리를 겪는 게 아니라 요셉도 그런 자리를 겪었어요. 역기능적인 가정이었어요. 배가 다른 형제들 사이에서 요셉이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아빠는 또 요셉을 편애해요. 그러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죠. 그래서 결국 인신매매로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죠. 억울한 누명을 쓰죠. 감옥에 갇히죠. 낮아짐의 자리를 갔어요. 인신매매뿐만 아니라 그는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이것이 우겨쌈의 자리잖아요.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자리잖아요. 박해를 받는 자리잖아요. 요셉은 그런데 이 자리에서 어떻게 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서 요셉의 삶을 잘 표현해주는, 요셉의 그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잘 알려주는 말씀이 나오는데 시편 105편이에요. 시편 105편 17절 말씀부터 한번 좀 보아요. 같이 한번 볼게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언제까지라고요?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시편 105편 18절 말씀을 한번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을 매었다. 여러분 그의 몸 할 때 몸이라는 단어 밑에 성경에 보면 조그만 숫자 1번을 써놓고 거기 옆에 뭐라고 써놨냐면 혼이라고 써있는 성경 여러분 보이세요? 여러분 성경에 혹시 그렇게 써 있으세요? 혼이라고 아마 써 있을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글 성경에 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요셉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요셉이 그의 혼이 쇠사슬에 매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혼이 쇠사슬에 매었다라는 것은 정신을 잃고 넋이 나갈 만큼의 낙심을 경험했을 것이고요. 그만큼 정신을 넋을 놓을 정도로 혼이 나갈 정도로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요셉이 경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요셉이 이 시간들을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이겨놨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시편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어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요셉이 능력이 있고 요셉이 믿음이 있으니까 타고난 사람이니까 다 이겨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래요. 요셉도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한숨 짓고 눈물 흘리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혼이 나갈 만큼 그렇게 아파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능력이 부족했는데 무엇이 요셉을 붙잡아 주었나? 무엇이 붙잡아 주었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요셉이 타고난 능력으로 극복한 것이 아니라요.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 약속 단단히 붙잡고 근육이 막 생겨났어요. 어려운 현실을 혼이 나갈 정도로의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 시간들을 단련받으면서 말씀을 붙잡으면서 이겨냈어요. 점점 영적인 근육이 막 불어나게 되었어요. 이제는 조금 힘이 생겨요.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연단받았다라고 얘기해 주죠. 여러분 요셉 이야기의 결론이 뭐예요? 이 모든 고난의 시간을 다 지나서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누가 돼요? 제2인자 총리 대신이 되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자,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셨다. 높은 자리 그 인생 역전의 자리에 하나님이 오르게 해주셨으니까 그것이 선이다. 아니면 형들이 괘씸했는데 요셉을 팔아 넘겼는데 그 형들이 요셉의 앞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식량을 구하러 와가지고 다 엎드려 절했으니까 야 이것이 인생 역전 반전이구나.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선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그렇게 거기에 초점을 맞출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 정말로 이루어주신 선이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가 단련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졌다라는 거예요. 성숙해졌다라는 얘기예요. 웬만한 어떤 시련에도 끄떡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가장 최고의 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요 단련되기를 원해요. 예수님 닮은 성품이, 승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기다림에 지쳐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죠. 오늘 요셉처럼 말씀으로 이겨내세요. 대적 마귀가 우리의 삶에도 요셉처럼 구덩이에 빠뜨리고 감옥에 가두는, 그래서 우리를 절망하고 포기하게 만들려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도 일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그 절망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을 이루시기 위한, 우리를 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한 일을 위해서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저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그 동역,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는 선을 우리도 함께 일하면서 선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우리가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나를 단련해 가시는, 나를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알아서 우리가 그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합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동역이라고 생각해요. 뭐 우리가 대단해서 하나님 앞에 대단한 동역을 하고 큰 성과를 올리고 일을 하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이 빚어가시는, 우리를 심으신 그 자리, 우리가 회피하지만 말고 그 안에서 나를 연단하시는 그 연단의 손길을 이겨나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선인 줄로 믿습니다. 현재로서는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엇을 만들어 가시는지.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 겪는 모든 일들이 헛된 것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기보다, 그 선보다 그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커져 있는 나를, 내 안에 이루어진 예수의 형상을, 더 굳건해진 믿음의 나를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가장 최고의 선이고요, 우리가 사모해야 할 선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요셉은 인생의 그 많은 고난의 자리, 거기에 보내심을 받았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에서 구덩이가 궁전이 되고, 찢겨진 옷이 총리의 옷이 되고, 감옥이 그가 총리 대신이 되는 그 보좌 권세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선을 이루어 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선 말씀드렸죠. 요셉이 더욱더 단련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죽어가던, 기근으로 죽어가던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요셉이 이 모든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이겨내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해하려고 했던 형들을 용서하는 용서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저는 그것이 요셉의 삶에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선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승리하셨어요. 죄를 이기셨어요.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 섬김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삶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이루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처럼 팔려갔던 요셉도, 예수님처럼 고난의 자리에 들어갔던 요셉도 결국 요셉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냈던 것처럼,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선을 이루셔서 마침내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의 세상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서 주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현재의 고난도 함께 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동역이고요. 그 고난의 자리에서 피하지 말고 예수를 닮아 작은 예수로 변화되어 연단받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꾸는 그런 승리자로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가장 좋은 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족이 바뀌고요, 이웃이 바뀌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